함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힘찬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네미스 찬양팀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예배에 와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배에서도 찬양의 기회가 점점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은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잠언서를 주제로 4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오후 예배 주제도 역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집 또 우리의 인생의 집을 허물어질 모래에 짓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3가지 주제를 보시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소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3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볼 3가지 주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제자, 두 번째는 가짜 제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진 않고 조금 간략하게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3가지 주제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가짜 제자와 또 세 번째 참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저 화면을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짜 제자와 참 제자인데 순종이 없으면 가짜 제자요 순종이 있어야 참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의 집이 등장하고 혹은 2가지 유형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집 혹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 유형의 집 혹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이 2가지 집 모두에게 생겨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그저 단순하게 조금 내리는 보슬비 수준이 아니고 홍수와 같은 큰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바람이 부딪힌다고 했을 때에도 산들바람과 같은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라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부딪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양식의 집 혹은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혹은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집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또 말씀도 들었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은 마치 흩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주님의 심판과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반면에 참 제자로서 주님도 알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주님의 심판날이 찾아와도 또 인생의 시험이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쌓아 올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어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가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삶이란, 또 우리에게 인생이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거창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자기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이렇게 집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중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기초, 하나는 모래요, 하나는 반석인데 그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짜 제자,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학력을 위조하거나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어떤 그 학위를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가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짜 교사입니다. 네, 가짜 교사, 가짜 스승, 가짜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가짜 교사, 가짜 스승,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아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잘 알려져 있는 이단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우리 전주 시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또 통일교 등등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스승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이단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좋은 지도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리와 같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거짓 교사,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조금 측면이 다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짓 제자, 거짓 성도, 거짓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는 거짓 스승들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거짓 제자들도 있고 거짓 성도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복음, 이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짓 제자, 거짓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성도, 거짓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제자, 거짓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이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제자, 거짓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이러한 거짓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또 예배도 드리지만 교제도 나누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교제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무신론자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가 더 위험한 것 같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무신론자가 더 해가 될까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적인 도전의 세력보다 내부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혹은 거짓 지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교회에 위협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상교회 공동체 안에는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결론으로 도출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어떤 큰 기적이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선 안전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 잘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사탄도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초자연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 어떤 기적, 어떤 영적인 일에 항상 분별의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기적 자체가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지 사탄인지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올바른 복음과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적의 결과도 검증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난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이 높여지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또 모든 결과가 성경과 충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해야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체험이나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 중심, 또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어는
가짜 제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23절 말씀이 가짜 제자,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짜 제자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어리석은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이름을 들어서 너를 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내가 만약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또 신앙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일, 가장 억울한 일,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최악 중에 최악인 결과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입술로 부인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외쳤지만 주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여 주여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인정하지, 마치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제자와 성도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 속에는 주님을 계속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실천이 따라오고 있는가? 혹시 내 삶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불순종의 영역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어는 참 제자, 순종에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의 그 차별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25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추. 여러분, 주추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주요한 기둥 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놓는 그 기초돌과 같은 것을 바로 주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구절이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본문이 산상수훈 가운데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원래 가지셨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이시죠. 목수이십니다.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목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목수를 텍톤이라고 부르는데요. 텍톤. 그런데 이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목수라는 뜻 말고도 장인, 건축가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목수라고 하면 그저 단지 나무만 만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술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당시에 텍톤, 목수라고 하면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과 목재를 함께 다루는 작은 건축 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어떤 비유적인 효과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짓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과 또 가버나움 일대의 지형을 보면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그 땅이 바짝 마르고 굉장히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좋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 보면 땅이 굳건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특징상 우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우기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여름 동안에 땅이 바짝 마르고 단단해 보였다 할지라도 우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모든 모래와 땅이 흔들리고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났던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이 지역의 모래가 단단해 보였다 할지라도 기초 없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그런 집들은 반드시 홍수가 났을 때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모래를 다 파내고 깊이 파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모래를 다 파내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제자, 어떤 신앙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이 반석과 같은 순종 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저에게 다가온 한 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참 제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순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오전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 두 구절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다 말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할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창수가 내려도 어떤 태풍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모레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북문의 모든 귀한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간과하지 않으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의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